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우리 11절만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 본문으로 요한 서신을 정하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1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그가 직접 보고 또 함께 생활했던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들을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편지를 받아볼 그 사람들에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그들이 멈추지 않기를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요한은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죄를 자백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들이 깨끗하여 지기를 요한은 당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에게 요한이 우리와 계속해서 여러분이 사귐과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람을 내비친 것을 우리는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교회 내에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 그룹이라든지 어떤 파벌을 만들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요한이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일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도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늘 맺으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한은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요한이 요한 1서를 썼던 때는 적어도 주후 90년 이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영으로만, 귀신으로만 존재할 뿐 육신은 입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더럽고 연약한 것인 반면 영은 우월하고 선하다라고 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 영지주의자들이 요한의 편지를 받아 읽어보는 성도들과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 소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를 시작할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또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지켜보며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다함을 부정하며 교회를 뛰쳐나간 영지주의자들에 대해 요한은 거짓말쟁이요,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이요 라고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곧바로 요한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고개를 돌려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요한은 오늘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요한은 인정합니다. 아무리 성도라 불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은 완벽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레위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 많은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죄 많은 우리 사람들이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말라고까지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의 발언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말로 요한에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에 가능한 발언이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란 오늘 2장 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천지창조 때로 원상복구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은 친히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과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은 물론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첫째, 죄의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말만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가르침으로써 끝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써 계명들을 삶 속에서, 자기의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다 이 땅에서 30여 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가능한 일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십니다. 샘프리오, 표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단어들을 가지고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를 묵상하는 우리들은 이 단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 단어란 바로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편지를 쓰면서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계명은 옛 계명인 듯 하면서도 새로운 계명입니다. 젊은 시절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새 계명이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이지요. 그때로부터 시간이 6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새 계명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물론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60여 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 백발이 되어 요한 1서를 쓸 때에나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직접 주신 이 새 계명 속에 담겨진 근엄함과 존귀함은 시대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에 따르면 누군가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는 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준수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의 첫 번째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이 함께 모이던 교회를 뛰쳐나갔던 이들이 남아있던 성도들을 조롱했지요. 비아냥거렸습니다. 본인들만이 신앙에 있어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자신들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신앙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을 사랑하신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그들이 빛이 아닌 오히려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란 바로 서로 사랑함입니다. 요한 1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향기를 담아내고 뿜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겸손히 이 아침 다짐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또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 또 뜻을 깨닫게 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흔적 또 주님의 향기 이것들을 우리 속에 새기며 또한 나누며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어저께 시술을 받으신 또 이상화 성도님 빠른 완치와 또 쾌유를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에 있었던 태풍과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또 많은 이들이 상심에 또 힘듦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어서속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피해 복구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위로하소서, 주님 눈물 닦아주소서, 주님 고쳐주소서. 세계 곳곳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그 악함들이 어서속히 사라지고 그 땅에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 있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